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양소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 사이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몰려오는지, 그 어려움들이 오는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믿음의 영양소를 여러분이 많이 섭취하면 거뜬히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뭘 따라서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대요? 사도가 됐대.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대요.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기 위한 소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함부로 올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또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많아도 교회를 함부로 들어오시냐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증인이 되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 불신으로 살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만 여러분에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2절.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영양소예요. 첫째는 뭐라 그러죠? 은혜. 또 두 번째는 긍휼. 세 번째는 이 평강.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영양소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이 그냥 주잖아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건 복음을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복음을 상징하는 말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뭐가 들어와?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하나는 깨닫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마귀가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게 있고, 평강은 여러분 돈 주고 평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또 내가 내려올지, 언제 내가 또 감옥 갈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영양소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믿음 안에서 누구라 그래요? 참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은 뭐 딸도 있지만 아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뭘로 태어나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또는 복음으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낳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마치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3절에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한대. 같이 움직였는데,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한다.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예요. 너가 에베소에 머물라. 너는 우리하고 동행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가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또는 거짓.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하지만 문자적인 설교 또는 교훈적인 설교,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다 성경이 나오는 교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교훈하는 건데, 그냥 교훈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교훈, 거짓, 또 가짜.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요. 다 매스컴 모든 정보도 다 가짜를 막 진짜라고, 이거 하면은 뭐 돈 번다고, 다 전부 다 들어보면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에게 여러분 가라고도 안 가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에게 속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게 다 미혹을 받고 다 속고,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다 가짜에 속아가지고 이렇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자체가 혼돈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세 식구 사는데도 혼돈이고, 교회도 진짜를 안 가르쳐주면 말만 많고 마귀만 역사하고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압력을 넣어서 위기가 오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잘못되어서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참 아들아, 네가 에베소에서 이 거짓 가르치는 복음, 거짓 가르침을 확실하게 여러분 파기시키고 그걸 단절시키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4절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라고 그러죠? 신하가 나온다는 신화. 뭐가 나와요? 신화.
여러분, 신화라는 게 뭘 말하죠? 신화.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어릴 때 뭘 배웠지? 학교에서 단군 신화, 미화에서 풍자에서 사실처럼 역사처럼 가르치는 걸 전부 다 신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신화를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단에서 위대한 인물을 막 얘기하는 거야. 위대한 인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도 벅차고 어려운데 막 신화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끝없는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죠. 족보.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을 많았어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터리로 믿어도, 물론 엉터리로 믿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족보에 전부 다 몰두해서,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때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때요?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예요? 변론을, 이런 것들은 다 뭘 낸대요? 변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말이 많아지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좌우지간 우리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막 전부 다 자기 다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나지도 않았음에도 잘났다고 막 목사님 왜 나는 잘났는데 나를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좀 못났으면 어떻고 잘났으면 어떻고, 못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시기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얼마나 조목조목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요. 오늘은 또 선글라스까지 탁 쓰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멋있게 탁 만들어 놨으면 내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냥 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두루두루 꼬여가지고 세상 바람 나가지고 춤바람 나가지고 쏴다닐 텐데, 나를 요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만들어낸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에 보면 디도서, 오늘 1장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막 허탄한 이야기, 다 이게 거짓된 정보들이야. 다른 교훈이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망령되고 뭐라 그래요? 허탄한 신화를, 그게 망령되다 그랬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래요? 연단을 시키라, 연단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면 여러분 사람은 몸은 강건해집니다. 근데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몸을 아주 보살펴서 쉬게 하고 그러면요, 곧바로 병으로 이어지고 막 몸이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여러분 고달프게 하세요. 그럼 아멘하고, 그래 아멘 나내니까 이제 또 그냥 막 먹고 자빠진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고 내 몸을 편하게 모시는 사람은 뭘 갖고 살아요? 병단전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으면 움직이고 자꾸 운동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며 살면
편안이 오는 거예요. 편안이. 그런 거 어디서 들어요? 다방에서 들어요? 노래방에서 들어요? 거기 가면 노래만 하는 거지. 마주치는 눈빛에 막 춤을 춰가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목사님이 잘하네 못하네 평가가 하고 있고 그러면 쓰겄어요. 그러니까 오늘 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있는다가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래요.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대부분 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하는데 복음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율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음은 뭔지 몰라. 복음을 연일 얘기해도 복음이 뭔가? 아니 복음이 고추장하고 밥하고 김치 넣고 볶은 것을 복음인가? 어떤 자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복음이 뭔지를 몰라. 복음을 수없이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는 한 절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뭐래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비유로 말한다 그러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뭐예요?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럼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음 절에 뭐랬어요? 봐도 모른대. 이 백성들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대부분 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뭐예요? 둔하고 눈은 떴으나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뭐예요? 깨달아 돌이키면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고침을 받고. 아이 그렇게 될까 혹시 두렵다는 거. 두려워.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으로 눈이 열려서 듣고 영으로 보고 듣고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깨달을까 봐 두렵다 그러잖아요. 마태가. 근데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막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율법에 다 선생이 되려 한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 율법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런 거 다 선생이 되려 한대. 다 선생이 되고 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한대. 그러나 뭐라 그러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뭐요? 깨닫지 못하는 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뭘 말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똑똑하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 첫째는 신화, 족보, 세 번째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훈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죠.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뭐는요? 크게 보세요. 이 교훈의 그렇죠. 이 교훈의 목적이 있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의 영양소가 있대. 여기는 믿음의 영양소인데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 이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뭘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훈의 온전한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해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본분이고 올바른 영양소를 여러분이 얻어먹고 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거기에 보면 크게 나왔어요. 5장에 보면 5장에 8절에 보면 여섯 번째 복음,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도 하나님이 귀시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게 교회에 와서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보았대네.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눈썹도 희고 머리도 희고 막 산신령처럼 옷을 하얗게 입고 나타났다나. 어쩜 이렇게 막 굴어뻥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한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들을 봤다, 귀신을 날마다 본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붙었다, 또 자기가 또 천사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내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사는 삶을 주님을 본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른 교훈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청결한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만들어내요? 사랑을 만들어내요.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래. 선한 양심.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선한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서 가봐도 거기도 그래요. 깨끗한 자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마음과 뭐요?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웠다. 하나님은 이 양심이 그 사람의 법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뭐요? 영양소들입니다. 양심이 선한 사람,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때요? 양심을 다 버려버렸대. 양심이 여러분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영양소들입니다. 그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요? 파선하여느니라. 그게 여러분 이 선한 양심 또 착한 양심, 이 양심을 갖는 게 여러분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목만 챙기고 자기만 챙기고 그런 사람 보면 때로는 얄미워요. 아유 얄미워 아주.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어지럽게 하고 나간 사람들 봤잖아요. 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 양심이 복음의 통로고 영양소인데, 복음의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파손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짓.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이 영양소가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전부 다 거짓 위선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근데 행동으로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니. 선한 걸 버려, 밥 먹듯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해놓고 입으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다 율법사들은 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말을 하나 자기는 행하지를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디모데전서 5절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 테니까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뭐래요? 네, 사랑이래. 사랑. 그래, 아유 목사님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는데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이.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는 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 때 이 복음의 절정과 핵심이 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희생과 뭐가 있어요? 헌신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를 다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